묻습니다.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진주처럼 귀히 여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마태의 시각으로 본 예수의 생애, 가르침, 교훈들의 의미를 부분적으로 명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5장의 한 부분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이 부분을 명상해 보고 싶어요. 38절과 39절 전반에 있는 부분인데요. 너희가 이렇게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한 4가지 정도 실질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쉬운 일 같아요, 어려운 일 같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야기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효주야, 되게 연락받았구나. 네, 그런데 저 수성과 주말에 갖고 올게요. 퇴근하고 들어가면 아침부터 집안 청소도 해야 하고 세탁기도 돌려야 하고 할 일 많아요. 네, 그런데 대리씨 오늘 저녁 밖에서 먹고 내일 아침에는 아침부터 자체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해주신 대로 묵어서 말도 없어지고요. 네, 가기 싫어요. 피곤한데 밤길 운전 스트레스 받고요. 길도 많이 막힐 거고 먹을 거 가지로 가스 써가면서 그거 별로 경제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예, 남편이 좋아하는 건데 너 지금은 밤이 12개라도 갖다 먹이고 싶을 때 아니니? 저 상간마마 모시는 궁녀 아닌데요, 어머니? 내일 어머니는 아침부터 자체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해주신 대로 많이 먹어서 말도 없어지고요. 더구나 저는 좀 더 다른 생각이고요. 저는요, 부부가 동반자 개념이어야지 어느 쪽이 헌신하든 한쪽 헌신이 되면 동반 개념 균형이 깨진다고 생각해요. 야! 싫으면 간단하게 싫다 그래. 나 길게 말하는 사람 딱 질색이야. 헌신이고 개념이고 뭐고 무슨 말이 그렇게 많어? 너 겨울장사집 딸이야? 무슨 동반 개념 균형 어쩌고 저쩌고. 남편 건강에 신경 쓰는 거 당연한 아내 할 일이지. 그게 무슨 그렇게 큰 헌신이라고 세상에. 도대체 시집와 며칠 됐다고 벌써 시어머니한테 세대 타령 반항이야. 너 되게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질 수 없다고 했잖아. 사랑이 뭐야? 맛있는 거 내 입에보다 먼저 남편 입에 넣어주는 게 사랑이야. 아니야? 어머니. 오래 살다 보니 별거를 다. 그래, 오지마. 올 거 없어. 언성 높인 거 나답지 않았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잡채 맛있게 드세요. 온단 말이에요? 안 온단 말이에요? 누가 맞아요? 시어머니 말이 맞아요? 며느리 말이 맞아요? 어떤 분은 둘 다 맞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일상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지요. 쉽지 않는 일, 한순간에도 일어나는 마음의 충동들, 우리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야 할 것인가. 어떤 분은 하와가 장수했던 비결도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시어머니가 며느리 화난 줄 아느냐면요. 강아지가 부엌에서 깨갱거리면, 그리고 부지깽이라고 하죠. 화가 나니까 자꾸 불에다 쑤셔 넣어요. 그러니까 부지깽이가 빨리 다른답니다. 이 속도 보고 안 돼요. 이 며느리가 화났다. 맷돌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고부간의 일만은 아닙니다. 한 부부 이야기인데요. 뭐 별로 이렇게 좋지 않는 날 다퉜어요. 남편이 자면서 아내 편에다가 포스트잇 하나를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느냐면, 내일 아침 7시에 꼭 깨우시오. 실수하면 안 되는 일이니 꼭 깨워야 하오. 7시 깨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아침 7시가 되니까 남편 머리에다 똑같이 포스트잇을 붙입니다. 뭐라고 붙였느냐면 이렇게 붙였어요. 지금이 7시예요. 일어나세요. 못 일어나서 후회하시는 건 당신 몫이에요. 나한테 포스트잇으로 말했으니까 나도 포스트잇으로 말하겠다는 거예요. 정당한 건가요?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까? 당신 나한테 말로 했으면 나도 말로 하는데, 당신 나한테 포스트잇으로 했으니까 나도 포스트잇으로 하겠다. 부부만 그럴까요? 부자간에도 그렇습니다. 참 화해하고 싶어도 안 되는 순간들이 참 많죠. 여러분은 이런 방식이 좀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사시면서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게 그 당시에 정당하다라고 생각한 상식적 삶이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예모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상식적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난 오늘 다시 한번 이 얘기해 보고 싶다. 그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나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왔던 것을 내가 다시 말하는데 정말 그게 행복했는지, 정말 그게 완전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그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정말 나는 최선이었나? 그게 모든 것이었을까? 물론 아주 참 커지는 일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지배하면서 국기를 올리고 예를 하면 어쩐지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가 없어진 것 같고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로마 군인들이 출정을 하거나 일을 할 때 필요하면 누구라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그게 로마 법이에요. 그러니 나는 바빠서 할 일이 있는데 그냥 부르더니 이 짐 저쪽으로 나르라고 그래요. 화가 날만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만 보면 힘들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언덕에서 5천여 명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로마 군인들이 가만두었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무슨 사고라도 있을까 해서 로마 군인들이 말 타고 와 버렸어요. 그냥 버려뒀을까요? 로마 군인들이 무슨 소리를 내고 빨간 깃발을 달고 그 언덕에 와 받지 않았겠어요? 5천 명이나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로마군이 오는데 홍해 갈라지듯이 쫙 이렇게 들이밀려요. 그때 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무슨 의미인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마주치기 힘든데 모세의 법대로 살면 최선이라고 했던 그들의 생각에 더 근본적 이해를, 더 행복한 삶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다시 얘기해 보겠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래서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건 오래된 모세의 전통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요. 신명기서에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장에도 보면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지니.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법이죠.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생명은 생명으로, 발은 발로, 손은 손으로 해요. 근데 이렇게 주신 법 정신이 있습니다. 이 법 정신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내 신체가 귀하거든 그만큼 타인의 신체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네가 해받을 것을 각오하라. 보호법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 법 정신은 그러므로 뭐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어떤 것도 해하지 말라. 이게 법 정신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법을 주신 정신은 뭐냐면 세상은 계급사회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죠. 나에게 권력과 힘이 있어요. 그런데 부하의 아들이 내 아들 눈을 하나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 나는 권력자예요. 그 아이 눈만 하나 상하게 할까요? 두 눈을 상하게 할까요? 화나면.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는 뭐냐면 내가 힘이 있다고 피해본 이상의 악을 행하지 말아라. 보호법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법 같은데요. 이 법 정신은 그러므로 주의하고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 정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근본적이고 더 완전하고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지 라는 생각을 벗을 때 더 행복에 이를 수 있다. 더 삶의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 이게 최소한의 법에 매이지 말라는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죠. 네,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렇게 해보신 분 있으세요? 저밖에 없잖아요. 아무도 손 안 들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상처가 되고 내 감정이 충돌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교훈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뺨 맞을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언제요? 빌라도 법정에서요. 로마 군인들이 뺨을 때렸거든요. 그때 왼편도 돌려대시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던가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얘기하지 왜 나를 치느냐고 뺨 안 돌려대시고 똑바로 얘기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법의 의미 다시 한번 깊이 이해해 볼 필요가 있지요. 이것은 어떤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근본적 선함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있어요. 행위를 말하는 법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억울할 때요. 그 악의 해결은 언제나 더 큰 악을 불러오더라고요. 거기서 종식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만 행위가 아니라 선한 마음을 가질 때 회복되더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악의 근원을 이해하라.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과 악을 구별할 수 있을 때 악을 행하는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때가 있다. 그 한 사례를 2015년의 사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켄터키주에서요. 피자를 나르는 한 젊은이를 세 젊은이가 이 돈을 빼앗기 위해서 살해하는 살인사건이 일어났고요. 그 범인은 곧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판결을 받을 때 이야기예요. 한번 그 아버지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Alexander Belfort. If Saladin were to be here, if he alive, he would forgive you. That's the way he was. That's the way he is. I'm not angry at you for being part of hurting my son. I'm angry at the devil. I blame the devil who misguiding you and misleading you to do such a horrible crime. No, I don't blame you. I'm
not angry with you at all. I want you to know that. I forgive you on behalf of Salahuddin and his mother. Sir, do you wish to make a statement? I'm sorry about what happened today. But I do applaud you. Because it takes a powerful man to know that somebody has hurt them. And do what you, get up there and say what you just said. I have a child. She is poor. And I can imagine the hurt, the pain, and the learning. So I thank you. 네, 미워할 대상을 구별했어요. 그리고 실수한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갚지 않은 것이죠. 최악의 상황이에요. 돌이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온전한 우리 이런 아름다움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실수한 자에게도 그리고 피해자 가족에게도 이 장면을 보고 들은 모든 이웃들에게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끔 암 환우 중에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오늘 죽어도 됩니다. 왜요? 저 오늘 다 해결했어요. 조금 전에 전화해서 다 해결했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너무 홀가분해요. 이제 됐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나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악으로 치달아갑니다. 상처의 회복은 오직 악이나 미움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요, 선함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겐가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두 손 모아봅니다. 진정한 자유로움이요, 진정한 행복감이요, 그걸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 수 있는 행복, 닮아가는 삶의 기쁨을 얻어라, 그런 뜻입니다. 누가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질 수 있는가? 어쩌면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살고 법적으로 살면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죠. 신사적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나는 그 법을 지켰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상식보다 더 나은 가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억지로 뭔가 하는 일 굉장히 불쾌하지요. 내가 자원해서 하는 일은 동일한 일도 감당할 만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그것이 강요되어서 한다면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힘든 일입니다. 대부분 이럴 때 악이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죠. 그 당시에 로마의 법은 한 마리온이라고 그래요. 12kg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로마 군인이 필요하면 12kg까지는 부역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이게 참 정당한 거였으니까요. 그러나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억울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기 때문에 오리를 가자고 하면 반리도 가기 싫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리를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라. 거리가 아니라 내 심리적
거리가 더 여유 있는 사람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된다면 더 나은 아름다움을 소유하며 세상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얘기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은 참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다면 또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또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가끔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 기억해야 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참 실속 없어요. 그렇게 살면 참 어리석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경험해보면 가장 온전하고 지혜로운 방법이며 기쁨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아마 어느 환자가 6인실에서 거했는데 잠을 자려면 코골이가 한 사람이어야 돼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예민한 나에게는 최악인 거죠. 조용히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쳤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음에 벅차오르는 기쁨이 있어요.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나를 어루만지니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감사를 얘기합니다. 우리 병실에 코 고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나의 지금 상태는 감사할 수 없어요. 이른 새벽 시간에 말씀으로 감명을 받게 하시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깨닫는 시간을 주셔서 진정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시련 속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는 그 말씀만 들려주셔도 내게 가까이 계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어루만지기 시작하자 어떠한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기쁨이, 내게 어떤 형편이 있다고 할지라도 잠자는 내 영혼까지 깨워주시니 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삶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입니다. 한 분의 이런 삶이 있었어요. 전 남편의 선처를 바라는 제예요. 서울 연쇄 절도를 해서 감옥에 수감된 전 남편 이야기예요. 10년 전만 해도 번듯한 직장이 있었고 재롱둥이 딸이 있었어요.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남편에게 간질이 발병했어요. 졸지에 실직하게 됩니다. 인력시장에 가서 품꾼으로 일을 하려고 해도 발작 일어나는 바람에 그것도 어려운 거죠. 삶의 역할, 자신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또 아내에게 짐을 지어주고 싶지도 않았고 딸에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도 않아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혼을 했고 삶을 기관하면서 누이 집에 사는 것도 미안할 일이에요. 차라리 내가 범죄하고 어디 들어가 있으면 감옥에라도 들어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않겠다. 그래서 4차례 절도를 저지른 것이죠. 수감되어야죠. 이 이야기를 아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누이와 함께 피의자들 집에 다 찾아가서 갚고 용서를 구하고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출소하면 제게는 말했습니다. 왜 사랑이 없었겠어요? 그 김씨가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 판사는 그 장면을 보면서 걸핏하면 이혼하는 요즘 생활고와 병마로 헤어진 부부가 다시 결합하는 것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판결하는 입장에서도 가슴이 뭉클해 눈물이 빗물었습니다. 형을 내렸지만 저는 외롭습니다.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보통 기준이 아닌 위대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작을, 그리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이 아침에 우리도 할 수 있다면, 심리를 더 가질 수 있는 여유를 간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다른 변화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 얘기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이 쉬운 일 같지만 또 쉽지도 않은 일입니다. 재물을 얻기보다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라. 정말 쉬운 일 아니죠. 다시 말하면 참 이렇게 자존심도 상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유쾌하고 유익된 일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회적 실험이에요. 밥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식당에 갔습니다. 밥을 준 사장님께 묻습니다. 엄마니까 다들. 내가 뭐 알바 일하는 사람이지만 뭐라 하나도 챙겨주고 싶고 남들을 그만 차리나 싸서 해야 되니까 가서 먹고 생각했는데 감사합니다. 시대에 참 인심도 각박해지는데요. 누가 더 행복했을 것 같습니까? 밥을 얻어먹는 아이, 밥을 주는 어머니. 오늘 예수님은 모두가 행복한 그런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분부합니다. 내게 무엇인가 구하는 자가 있거든. 그것을 헤아려 줄 수 있을 때. 한 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과 육체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작용은 매우 크다. 하나가 영향을 입으면 다른 것도 반응한다. 마음의 상태는 신체적 건강과 크게 관련이 있다.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면 의를 행하고 있다는 자각과 남을 행복하게 하여주고 있는 신체 각부에 미치는 쾌활함을 자아내어 혈액순환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온몸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이런 삶이요. 하나님의 축복된 이런 삶은 치료제이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에 부요한 자들은 그들의 마음과 생애 속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정말 좋은 치료제는 아름다운 사랑, 모두를 행복하게 할 때입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사랑한지 모르고요, 그냥 사랑했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다 이기적이었어요, 자기 삶이. 그래서 산책로에 들어가서 2시간 이기적, 사랑한다고 했지만 다 내 욕심으로 했다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통곡하는데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여보 미안해요, 여보 미안해요, 애들아 미안해, 애들아 미안해 용서해줘. 정말 자기 삶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전화합니다. 어머니는 니네 나 많이 사랑해라. 나 늙어서 이제. 남편에게 여보 사랑해요라고 전화했는데요, 남편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한 번도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었는데 몸 아프더니 멘탈도 나갔나. 다시 얘기합니다. 그 순간 남편이 짠하게 느껴지며, 이 전라도 말로 짠하다는 말은 불쌍하다 그런 뜻입니다. 눈물이 활칵 쏟아지는 것이었다. 그래도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시 한번 사랑해요 하니까 그때서야 알겠다.